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재앙의 성격, 마지막 재앙의 성격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마지막 재앙의 성격. 마지막 재앙의 성격. 네. 오늘 좀 잠깐 요한계시록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이 심판의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세 단계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되죠. 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봅니다. 7인이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7나팔, 세 번째가 7대접. 자, 그런데 7째 인, 첫 번째 단계의 심판인데 마지막 7째 인이 떼어질 때 그 속에서 7나팔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마지막 또 7대접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단계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7인, 그 다음에 7나팔, 그 다음에 7대접,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7번째 이 나팔이 과연 언제 불려지는가 하는 것인데, 자, 11장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11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하시리라 하니. 자,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제 주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한 단계로 이제 마지막 7대접재앙이 이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7대접재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는 주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그 마지막 이제 7번째 이 대접재앙이 이제 다가올 그 시기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말씀을 주목해 보시는데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주시하였으니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그렇죠. 자, 15장 1절 말씀에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다. 자,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끝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끝난다, 마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이제 16장에서부터 이 마지막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 7번째 대접이 부어지는가? 16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6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1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였다 하시니.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 나중에 이제 이 뒤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자, 이 재앙을 이제 끝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끝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마지막 7번째 천사가 7번째 그 대접을 공중에 쏟기 전에 한 6번째 대접을 쏟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 앞에 보시면 알 수가 있죠. 다 앞에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북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통하여 온
보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6절까지. 새 영혼의 힘을 여호와께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있기 전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자, 어떤 재앙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예. 아마겟돈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예. 혹시 또 아마겟돈 때문에 전쟁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마겟돈은 겟돈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 결코 아닙니다. 자, 여섯 번째 대접을 부을 때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잠깐 주목해 보시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이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쭉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오늘 본문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이르리라. 자, 지금 15장에서부터 16장으로 쭉 바로 이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모든 역사는 결국 어디로 흐르게 되어 있냐면 마지막 전쟁,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난 다음 그곳에 이제 군대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을 쏟으면서 모든 심판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이 인류의 역사는 바로 그곳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 사실 앞에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이 있기 전에 이제 15장이 지금 삽입이 되어 있는데, 이 15장의 위치를 잠깐 한번 말씀드리면, 자, 하나님의 총 이 심판의 기간을 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7년. 그리고 이 7년을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눕니다. 이 전, 후는 무엇을 기점으로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점으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재림하기 전에 3년 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재림하고 난 다음 또 3년 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심판의 기간은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나타내는 그 숫자로 성경에 보면 세대 반이 나오고 42개월이 나오고 1260일이 나옵니다. 이것이 다 똑같은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바로 이제 그 15장이 바로 그 말씀이 지금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에서 이 하나님의 마지막 이 심판의 이 성격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심판의 때. 자, 그러면 한번 성경 잠깐 보겠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6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섯째 임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는 영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10절. 자,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제여,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나이까 하니. 그죠? 자, 지금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이것이 어떤 배경인가를 잠깐 주목해 보십시오. 자, 9절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자, 또 내가 보니, 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자, 지금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지금 일어날 일이죠. 내가 보니, 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뭘 당했습니까? 이들이 누굽니까?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 다시 말하면 말씀 때문에, 그리고 복음 증거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순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섯째 인을 뗄 때 이런 순교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순교자들이 자, 제단 아래에서 뭐라고 있는가 한번 보시죠. 10절 말씀 보십시오. 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뭘요?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라는. 여러분, 억울하게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이
지금 뭐하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이 피값을 좀 갚아주십시오. 이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이 순교자들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2절 말씀 이시여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또 내가 보니 물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그렇죠. 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자, 유리바다가 나왔죠.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유리바다가에 서 있다. 자, 이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순교자들이 지금 바로 유리바닷가에 서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또 3절과 4절인데 같이 한번 계속 읽어보십시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오직 주는 아니하오니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자, 보십시오. 지금 자, 유리바다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죠. 근데 그들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잠깐 주목해 보면요, 한 단어 이것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자, 15장 4절 말씀 보시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 다음에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 이런 순교자들이 왜 죽습니까? 불의 때문에 죽죠. 불의 때문에. 그래서 역사 속에는 이 불의가 왕노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마침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는 의로운 하나님 백성들이 승리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의한 그 백성들에게 고난받고 순교했던 그들이 이제는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날, 이런 의로운 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지 말고, 내가 원수 갚지 말고 다 누구에게 맡겨버리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맡기십시오. 바로 이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또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말씀 드려주시고, 집사님 힘들고 어려도 참고 이겨냅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무조건 고소 고발부터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고소 고발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요?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위대한 우리가 작은 일 하나 이거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용서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따라서 보실까요? 연단의 때. 두 번째는 연단의 때인데요. 자,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일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지금 3절 말씀 보니까 지금 두 개의 그 노래가 나오죠. 누구 노래입니까?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최초의 찬양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찬양이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일들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어디에서 하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벌을 가지고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그렇게 되죠. 자,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유리 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그 감격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똑같은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유리 바닷가에 서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의 노래가 나옵니까?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노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된 거 바로 어린 양의 죽음 때문이죠.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뿌렸습니다. 좌우에서 귀에 뿌리고 임방에 뿌렸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이라는 단어가 생겨났고 6월제라는 그 명절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 어린 양의 그 죽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도 누구의 죽음 때문일까요? 어린 양 대신 예수의 죽음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구원받는 그 순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어린 양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노래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리 바닷가에서.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이 유리 바닷가가 자, 어떤 바닷가인가를 잠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다시 한번 2절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그냥 유리 바다가 아니죠. 어떤 유리 바다입니까?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그렇게 말하죠.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자, 그럼 왜 하필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일까요? 그래서 불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류 역사를 지금 심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다 데려가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 그리고 그 모든 심판을 다 통과하고 마침내 이긴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유리 바닷가에 서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누가 그 주인공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공일까요? 다시 한번 2절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 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먹어요. 이기고 벗어난 자들. 여러분, 이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도 여전히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이기는 자, 그들이 바로 참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자, 짐승, 저 그리스도, 자,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뭔가 수를 이기고 벗어났다. 여러분, 이 수는 우리가 달고 있죠. 바로 666입니다. 666. 이것이 짐승의 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짐승의 수를 내가 받지 않고, 이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흔적을 갖고 내가 살아갈 때 바로 그분들이 참 성도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마지막 순간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짐승의 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흔적 가지고 있어서 살아가십시오. 몇 사람 말씀 보여주셨죠? 집사님은 하나님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진노의 때. 네, 마지막 심판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히 훈련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 때 이것이 훈련이다 생각하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때일까요? 예, 하나님의 두려운 그리고 무서운 심판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고 6절 말씀. 일곱 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 나와
이를 띠고 7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영광과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제약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자, 보십시오. 자, 이 마지막 부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뭐에까지요? 마치기까지. 자, 이 심판이 끝나기까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서 고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때인가 우리에게는 훈련의 때입니다. 그리고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구별되는 그 순간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훈련의 이런 재앙의 때가 임하게 될 때, 여러분 가짜 성도들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도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사는 사람은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죠.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분명히 이런 시기가 오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일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심판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에서 분명히 말하죠. 지금은 은혜의 때다. 구원받을 때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때이지만, 지금이 은혜의 때이지만, 그러나 그 은혜가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입니다. 그럼 그 심판을 앞두고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참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짐승의 표를 갖고 살아가는가? 이거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끝까지 신앙의 승리자 그리고 성공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으로서 금요일 집사님님 끝까지 신앙의 성공자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시고 함께하시고 영광 받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또 무장하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침받아 싸우리 구원받는 자답게 하나님의 흔적, 주님의 흔적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고난도 역경도 이기도록 꼭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